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란 말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뭐 강하고 뭐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을 연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카리스마가 사실 은혜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는 강하고 독단적이고 부드러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총칭하는 것들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솜털보다도 더 부드럽게 임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 바가 있었죠. 근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최소한의 단위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하여서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병자를 낫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 성경은 또 하나님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거기 맨 밑에 따라 써 있네요.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셨고,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그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는 것, 산다라는 말은 그 자우라고 해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살다라는 자우라는 그런 단어예요. 물리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 오늘 물리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집에서 나와서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으로 나온 그 수단이 뭐였어요? 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그럼 믿음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고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다 좌우라는 말은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이 포함돼요. 산다는 것은.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을 말하고 건강해지는 것, 어떤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구더지의 영역이 아니라 나비의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나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더지에서, 애벌레에서. 할렐루야. 어떤 영역에서 생을 보내는 건데 어떤 곳에 근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게 물리적인 영역이에요. 초자연적인 영역은 뭐냐면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어떤 것과 관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관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하지만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죠.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7쪽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가득 차 있었어요.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 전반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때요? 자기 몸이 부서져도 나가서 일을 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들 밥을 지어주잖아요.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식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부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보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송두리째 내게 주셨어.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셨어. 이걸 인식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이 고민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걸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김으로부터 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서 살게 하십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 말을 더 넣어서 쉽게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삶, 그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 육신만을 위했던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영적인 삶,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주님의 몸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김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것이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 아직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적을지라도 계속 주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인식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믿음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에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주님께서 얼마나 내게 소중하신 분인지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해야 되는 것이죠. 고백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소중히 여기니까 그 사랑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몸이 부서져도 나가서 돈을 챙겨다가 아내 품에 안겨주겠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벌어서 지목고목에 다 넣고 집에는 찌끄러기만 가져오겠죠. 사랑이 강분하는 거예요. 답시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나의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강하게 이끌리게 한다. 이게 강권이에요. 왜? 어떤 것이 와도 그걸 다 물리치고 막 의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게 주신 분이에요. 바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한 마음,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일을 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뭘 계획하는 것에서 그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소중한 것은 내게 들어와요. 남아있게 돼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들어왔다가 바로 찰싹거리는 발목에 잠긴 물처럼 바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사랑함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함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된다. 예, 아내가 남편을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남편 씨 이렇게 하면서 생명 바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주머니를 의심한다면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맞죠?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죽을 짓을 해도 육신적으로는 밉다가도 다시 생각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아멘. 주를 사랑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험악한 것이나 어떠한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평온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막 상사가 그 일을 털어버렸어. 또 다른 일들이 그 일을 엉키게 했어. 그럼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면 그 시간까지도 평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될 때 안 되어도 그때까지 평온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평온한 거야. 사자가 왕 하고 입을 여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불꽃이 넘결거려도 타는 듯한 뜨거움이 와도 그 순간까지 믿을 때 옷깃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는 믿음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 2장 9일지 모르겠어요. 좀 적어서 이거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속에서 계속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계세요. 과거에도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미래에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그 믿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이 유기적인 연합으로 이끄는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터치해 주신, 주님이 우리 심령에 넣어주신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